지난 2주 동안 저희는 Come to the Table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초대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향해 자리를 내어주고 식탁으로 초대하는 일이 성경적 이웃 사랑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더 테이블 위에 차려지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나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대해야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 식탁 위에 복음이 차려져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어떤 말을 꺼내면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홍기가 찼는데 자녀들이 자만추, 즉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 보니 계속 시간만 간다라는 것에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만추 잊지 않으셨죠? 자연스러운 만남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전도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되지 않는 영어도 잘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정말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처음부터 조심스러운 만남이 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고 막상 전했지만 심한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기에 혹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과 네시의 첫 동행은 결코 자연스러운 만남은 아닙니다. 네시는 이방인이었고 당시 유대인의 시선에서 이방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주께서 음식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누던 그 기준을 바꾸시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어떤 관계 안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시선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하 9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젊은 날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오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있어 사울이란 이름은 반가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복수하기 위해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때 소개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는데요, 사울의 손자라는 그 사실로 보았을 때의 다윗에게는 분명 불편한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울이란 이름 때문에 그에게는 가까이 하기보다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로 보면 마땅히 은총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며 그 전란의 세월을 사울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다윗은 원수 사울의 손자가 아닌 사랑하는 친구요 형제였던 요나단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울의 손자로 보면 불편한 사람이지만 요나단과의 언약 안에서 보니 은총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리 두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을 사람인 것입니다. 더 테이블도 결국 이 은혜의 식탁을 비추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있는 사람 또는 어렵게 느껴지는 그 사람, 교회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은혜 식탁에 초대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더 테이블을 준비하며 여러 기도 제목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가진 분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초대한 성도님도 그 친구를 대할 때에 매우 조심스러웠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이블을 마친 후에 곧바로 세례를 받지는 않으셨지만 테이블의 끝까지 잘 참여하셨고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만약 성도님께서 처음부터 이 친구는 안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초대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이분은 그 고백에까지 이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질문이 많아도 그리고 아직 그분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마땅히 이 은혜의 식탁에 초대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이 생기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단을 재촉하기보다 그 사람이 한 걸음 나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초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그런 사람이 한 분쯤은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다시 보는 그 시선, 바로 여기에서 더 테이블로 초대하는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단지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시선은 동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행은 마음만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으로 가는 것이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갔고 보았고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내시를 인도하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친절이 아니라 바로 그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빌립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동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는 어쩌면 우리가 동행해야지 되는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길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도 보았고요,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갔고 상처를 싸맸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길 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 감당했고 그 다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사마리아인은 맡겼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동행의 순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고 할 수 있는 일로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엔 교회가 함께 맞이하고 돌볼 수 있도록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테이블에 함께하는 우리의 동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테이블을 하면서 성도들께서 여러 동행의 모습에 참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테이블에 참여했던 한 부분은 처음에 모든 것이 물음표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처음이었고 그들에겐 아이가 셋이 있었으며 늦은 시간 시작되는 그 시간이 부담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4번이나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 현실적인 부담에 부딪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선생님들을 준비하였고 그 작은 돌봄이 그 가정에게는 복음이 들리는 자리로 나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도 그 시간을 좋아했고 마지막 날에는 선생님께 그 아이들이 편지를 쓰며 그 시간을 매우 아쉬워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처음에는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라이드가 필요하셨습니다. 매주 맨하탄에서 교회까지 라이드해 주신 성도님도 계셨고 포트리까지 직접 내려가서 모셔오신 순장님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혼자 올 수 없는 사람에게 그저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내는 것입니다. 또 한 자매님은 첫 2주를 참석하지 못하고 3주차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름표를 받을 때에도 테이블에 앉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이미 알고 기다렸던 것처럼 맞아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헤어졌던 그 가족을 다시 만난 것처럼 편안함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낯선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누군가 곁에 앉아주면 알게 됩니다. 내가 방해되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막연한 일도 아닙니다. 빌리처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봄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책임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먹으로 데려왔듯이 우리도 한 사람을 복음이 들리는 그 자리까지 함께 데려가야 합니다. 동행은 바로 그 한 걸음에서 구체화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빌립과 내시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장면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빌립은 계속 내시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시도 빌립을 계속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자기 길을 갔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 방식대로 꽉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자기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것을 함께 보는 것이 동행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성도가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오랫동안 한국교회 가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지인의 초대를 받고 테이블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에겐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과거의 상처도 생각이 났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분에겐 두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큰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습니다. 테이블이 끝나고 세례를 받으시고 한동안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 그분의 소식이 궁금했는데 교회 근처 카페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를 여쭤봤더니 큰 교회는 여전히 부담이 되셔서 집 가까이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어려움들로 교회를 멀게만 느끼셨던 분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예배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테이블 가운데에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듣고 세례의 은혜로 나아가며 정말 기쁨으로 자기 길을 걷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이 동행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마음을 넓게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한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정말 그렇게 수고하시고 그렇게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주께서 새 일을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번 테이블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